옛 속담에 모난 돌에 정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돌이 정 맞는다고요? 모난 돌. 이제 석공이 어떤 돌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모양에서 이게 볼록 튀어나온 이 돌 모양을 어떻게 빨리 깨부셔야 돼. 그러니까 이 모난 돌이 정에 만든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모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옛말에도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모나고 까칠하고 성질 개떡 같고 하면은 맨날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고통스러워. 자녀들 키워봐도 알죠? 좀 유순한 자녀들은 엄마한테 덜 얻어 터져요. 그러나 모나고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뒤지게 얻어 터져. 이제 좀 크면 이제 덜 맞지만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난 돌이 되면 안 돼요. 모난 돌이 되면 안 돼. 이 요나가 실컷 얻어 터지잖아요. 죽어볼 뻔하잖아요. 세상에 물고기 밥이 돼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나게 행동하니까 그래요. 모나게 행동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나지 맙시다. 모나지 맙시다. 그 모난 돌에 더 실컷 피나게 얻어 터지는 또 모난 돌이 있어요. 어떤 모난 돌일까요? 자식으로 말하면 잘못해서 두들겨 얻어 맞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놓으면 더 뒤지게 맞아버려. 알죠? 잘못되는데 끝까지 잘했다고 오기로 하면 뒤지게 패버려 그냥. 그렇게 패.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얻어 맞아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내용.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뭐 있습니까? 사명의 축복이다 했죠. 사명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이건 정말 엄청난 인생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로 멋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상급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싫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죄성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소율이 문도 봤잖아요. 성화에 가는데 이 죄의 잔재가 남아서 성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성화되면 좋은데, 성자처럼 되는데, 천사처럼 되는데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얻고 반발하고 거역하는 것이 내 안에 뭐냐?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을 내가 순순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 맞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알았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도둑질하지 마.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성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아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키기를 원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미국의 참 대단한 그런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이 한국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와, 참 진짜 이게 정말 예쁘게 생기고 훌륭한 이 배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를 입양해. 근데 이 배우가 여자 배우인데
머리 금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금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이 금발을 쫙 자르고 검은 머리로 물들여요. 왜냐하면 한국 검은 머리 아이를 입양했는데 자기 이제 엄마라고 가는데 금발 머리니까 이게 뭔가 적응하는데 힘들까 봐 자기 그 어여쁜 금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검은 머리로 물들여 가지고 아이가 더 적응 잘하도록 그렇게 해요. 야, 참 진짜 얼마나 그렇게 입양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저 뒷골목에 그냥 깡패처럼 자라기를 원하겠어요? 정말 훌륭한 자녀 되기를 원하죠. 훌륭한 자녀, 멋진 자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어야죠. 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았는데 멋진 자녀 되기 원하지, 훌륭한 자녀 되기 원하지, 모난 자녀 되기를 원하겠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취하고 그런 자녀에 대해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하나님 어떻게 원하겠어요?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요? 성화로 이끄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 안 맞으려면, 오늘 요나처럼 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잘해야 돼요. 이걸 오늘 다른 말로,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참 고민이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선뜻 주시는 그 제목이 있어요. 죽어야 삽니다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야 돼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 백성도 사랑해.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그 악한 민족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뉴스에 나는 1급 정말 악종 인간, 그런 인간이 니느웨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1급 악종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놈은 맞아 죽어버려야지. 벼락 맞아 죽고 뒤로 넘어져서 똥통에 빠져버리고 하는 일마다 망해야 마땅한데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도망가 30년. 그랬더니 그 1급 악종이면 그놈들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두들겨 패시잖아요. 그가 탔던 배에 이 지중해 바다를 뒤엎어버렸잖아요. 뒤엎어버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혹시 우리가 어떤 이 신 앞에 그때는 다양한 신 앞에 정말 지어서는 안 될 나쁜 죄를 지은 누가 있지 않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어요. 그냥 딱 그냥 핀셋으로 꼽았네요. 못 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하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뽑았네.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물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천지를 만드신 이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줬는데 내가 마음이 안 들어서, 여러분 잘 알지 않냐? 저 니느웨 백성 아수르 저 인간 말종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가서 외치란다. 맞아, 벼락 맞아 죽을 놈들한테 외치란다. 그래 내가 도망가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뒤엎어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전부 다 눈이 이만해져. 그래갖고 두려워서 너 왜 그랬냐?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거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특별히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한 단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점점점 바다가 흉흉해졌다. 점점점 바다가 흉흉해졌다는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또 반복되는 잔잔하다. 흉흉해지는 바다, 이 엄청나게 흉흉해지는 바다. 자기들끼리 이제 헤쳐나가 보려고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서 하나님 이겨보겠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요나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면 해결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라고 물으니까,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런 면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응당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아도요, 같이 죽어도 뭐요? 나만 살고 너희들이 다 죽고, 살아도 내가 먼저 살고, 이것이 인간인데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요나서를 계속 보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죠. 왜 집어 던졌을까요? 아직 못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에 집어 던지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거꾸로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기회 주면 가서 외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 요나서를 볼 때. 근데 집어 던지기까지 요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어마무시하죠. 물고기, 거대한 물고기를 예배하고, 여러분 이 고래 같은 물고기, 거대한 물고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해. 진짜 어마어마해. 얼마나 큰지. 한 번씩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고래가 입을 쫙 벌 수많은 고기 새우들을 으악 하는데, 그 바다에 수영하는 사람 이렇게 고기 쏙 입안에, 거기 막 거대한 연못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주둥이 안에. 근데 얘는 작은 새우나 이런 것만 먹어. 큰 물고기는 안 먹어. 그래서 사람은 다시 토해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는 어때요? 아가미를 통해서 물은 다 빼내고 이제 공기만 흡입하잖아요. 여러분, 뱃속 안에 물고기가 배가 다 차 있는 게 아닌 거 알죠, 여러분이? 혹시 물속에 산다고 해서 뱃속까지 다 물이 차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미련한 분은 여기는 한 분도 없겠죠. 여러분, 그거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뱃속은 어느 정도 차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야 소화도 하지, 소화가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거대한 물고기 어때요?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3일 동안. 왜 3일이었을까? 이틀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왜 3일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그래도 정에 좀 맞을 정도로 아직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이제 가라 그러면 갈 정도였어요. 가라면 갈 정도였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서 이제 3일 길을 외치하는데 하루 대충 해줘. 그리고 저놈들 죽어야 된다고 쳐다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어때요? 떼약볕으로 완전 또 폭삭 삶아버려. 찜통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찜통에 넣어놓고 또 삶아버리잖아요. 삶아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이 요나와 하나님이 싸우는 그 모습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참 너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배워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덜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요나가 이런 고통 안 당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 할 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명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 나도 그 길을 가오 라고 했다면 안 맞았을 거예요. 예, 그러죠. 저하고 같이 신학교 같이 졸업했던 목사님이죠. 나이는 몇 살 더 많아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10몇 년을 다녔어. 왜 10몇 년 다녔을까요? 요나처럼 계속 가라는 대로 쭉 코스를 밟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어떻게 해요? 좀 하다가 또 요나처럼 빛나 세상으로 가고 또 하다가 또 세상으로 가고 또 하다가 세상으로 이래갖고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항복을 뭐냐, 아예 섬에 가둬놓고 팔을 확 부러뜨려 버렸네. 폭풍을 만나고 배도 오도 가도 못하는데 확 부러뜨려. 머리가 2번 깨졌다던가 이 목사님. 그래갖고 나중에 항복하고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하셔요. 참 영성이 참 뛰어나요. 40일 금식기도를 목회하면서 몇 번을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군대에서 특공대 다니면서 독사를 잡으면 꼬리를 잘라고 쭉 빨아막 업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참 영성이 있어요. 정말 사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걸 알잖아요. 가벼운지 중후한지 그렇게 알잖아요. 많이 연단 받으시니까 그만큼 영성이 깊으셔요. 자, 어쨌든 요나도 좋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외쳤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 은혜 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위험이 없도록 다 막아주시죠. 할렐루야.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그럴 텐데 안 하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생.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흉용한 그런 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에게만 이런 일이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여러분 흉용한 그런 바닥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게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점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내 인생에 이런 흉용한 바다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해야 돼. 거꾸러지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돼. 그게 바로 12절이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죄인이 나를 집어 던지라는 거. 회개해야 돼. 내 그 고집, 그 완고함,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지야 하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못 해봐요. 더 바다가 흉흉해지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킬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평안함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가볍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정 맞아요. 요나처럼 정 맞아요. 인생의 풍파를 맞아요. 가정의 풍파를 만나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해결책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내가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자론하고 지취지하냐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뭐 장애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잘하는데 장애물이 없어. 근데 뭔가 장애물이 생겼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돼. 원인을 빨리 파악해. 이 바다가 흉흉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이 악하다고 정죄만 하고 있고 나만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전도의 명령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전도팀 거의 1년 가까이 전도하신 분 한 권사님한테, 다른 분도 시간 되면 한 번씩 물어볼 것 같아요. 한 권사님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가지. 가정이 참 평안해졌다.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 뜻에 전도하는 명령의 순종을 정말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가정이 평안해져.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도할 때 참 겁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겁이 안 나더라.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능력도 주시는 거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풍파가 있다면 여러분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힘들게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져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풍파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 문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기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요나는 자기 때문인 거 알았어요. 다른 거 탓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다. 나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죽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돼. 우리가 특별히 죽어야 되는데 뭐에 죽어야 되느냐? 오늘 요나서를 보면 사명 앞에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겨주면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명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2번째, 우리가 내가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부분을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걸리는 부분을 내가 죽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거역하면 안 돼. 특별히 10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덜 평탄해. 힘들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만든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가정은 가정의 질서가 있잖아요. 회사는 회사 질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질서가 있잖아요. 요즘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 이 괴물 때문에 여러분 교단, 학교 강단이 다 무너지고 박살난 거 알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취업해요. 이거 환장해요. 담배 폈는데 주머니 허짓머니를 못 뒤지게 만들어요. 인권이라는 괴물. 이게 제가 보니까 세계 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각 나라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게 동성애 이런 거 다 인권 해가지고 반성경적으로 세상을 몰아가더라고요. 세계 인권 단체.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꼭 미개인처럼 그렇게 여론을 조장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인권이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죽어보려고 그래. 이 인권이라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예 애들 노타치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망하든지 죽든지 네기들 알아. 아예 노타. 왜 타치하면은 이게 인권에 또 걸린대. 걸피도 하면 걸려본대. 참 무서운 세상. 학교에는 학교의 질서가 필요해요. 좀 옛날에는 과외에서 문제였지만 선생님들 대뿌리 들고 다니면서 이리 와 이 새끼야. 손 내 이 새끼야. 뒤지게 배워.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지를 알았어. 잘못하면 뒤지게 얻어맞는지를 알았어. 잘못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뭐요? 잘못해도 누구도 노타치. 그러니까 애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애들이 학교에 가서 같이 물들어가지고 같이 망해. 학교가 여러분 참 무서운 곳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찌 보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서 더 질 나쁜 범죄자들한테 더 수준 높은 죄를 배우듯이 학교에 가서 더 엄청난 그 나쁜 학생들한테 그 죄를 배워요. 물들어요. 참 위험해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디다 뜬겨놔도 하나님 두려워할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얻어 터진다는 것을 그냥 뼛속까지 새겨놓으면 어디에 던져놔도 안심해요. 내가 언제 천국 가도 그 자식은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런 이 가정에는 가정 질서, 학교에는 학교의 질서, 나라에는 나라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하고 미국의 공권력, 미국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고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서 경찰을 약하고 경찰 멱살 잡고 막 흔들어 불고 이런 또 이것도 문제. 항상 적당한 이 권위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심의 척도예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신앙심의 척도고. 직장에서는 직장 선후배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또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딴 나라 이야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서를 잘 지킬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자기도 선임이 되고 할 텐데 그러면 아랫사람을 그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먹혀버리면 이건 이 회사도 망해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질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을. 아멘? 네. 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을 절대 그런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요, 대계명, 그런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 그걸 무시하고 하면은 저는 인생의 흉흉한 바다를 만나 여지 없어요. 만약 이 땅에서 안 만나면 영원히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바다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요나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13절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해야 해결되지, 다른 데가 아무리 머리카락 다 빠지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뼈가 부러지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용함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일으켜버려요. 문제는 지금 키는 요나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다 달라져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나머지가 다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어땠다? 그쳤는데 어떻게 그쳤어요? 즉시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바다가, 거대한 풍랑이는 바다가 한순간에 딱 멈출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상 절대 불가능해요. 바람이 그냥 서서히 멈추게 되면 거대한 바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는 것이 순간 뚝 이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 있다면 여러분, 그걸 회개하는 순간 진짜 봄날이 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원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사랑하라면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질도 하지 말라면 죽어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맞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바다가 자기도 알잖아요. 선원들은 더 빠삭하게 알죠. 배 타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은 알죠. 이런 거대한 바다 한순간에 잔잔해져 버려. 야,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리고 소원을 했다.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진짜 신을 만나서 아마 대부분은 그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선원들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날씨에 민감하고, 자연 앞에는 인간은 정말 피렘이잖아요. 자연 앞에서, 대자연 앞에. 더구나 옛날에,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거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여기서 여러분 쏙 들어오는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미 요나를 살릴 수 있는 큰 물고기를 던지기 전에 밑에, 야 너 그 요나 같은 너 배 밑에 거 있어, 너 조금만 떠나면 너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놓으니까 거기다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아마 거대한 물고기가 빨리 안 가? 알았어요.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아마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한 놈 집을 던질 테니까 그거는 뱃속에 딱 넣고 있어. 너 잠수함이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잠수함 잘하겠. 지금 수천 년 전에 잠수함, 여러분. 물고기 잠수함. 딱 이미죠. 자,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직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직도 요나를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후로도 보면 알잖아요. 또 말 안 들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 악한 니느웨 아수르 백성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 종이 말 안 들었다고 포기하고 지옥에 집어넣겠어요? 그런 일 없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갈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그만큼 완전히는 안 해요. 나중에 또 고생해 죽고생.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요? 모르면 다시 해요. 2부 설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산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잘 삽니다. 아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여러분 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같이 악한 죄인이 그러면서 조금씩 착해져 가는 거지. 죽어야 삽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